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인가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세대가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밖에서 주어지는 일들에 올인하느라고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거나 가정을 따뜻하게 섬긴 기억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하고 지냈던 시간도 기억이 없고 그저 정말 일에만 미친 듯이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죠. 지금 아마 60대, 70대 사는 분들이 되게 그런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분이 무슨 공직자 생활을 했건, 또 대기업에 무슨 직장 생활을 했건, 또 혹은 전문직에 종사했건, 우리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가정이라는 데 눈을 떠본 즉, 자녀들은 다 떠나고 이미 그 가정에 쌓았어야 할 기초는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과거뿐만이 아니라 쭉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는가?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른 채 그렇게 달려와서, 이 나라는 여기까지 왔는데 OECD 국가에 진입을 했다고 그러고 소득은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고 하는데, 어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까? 또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정말 진정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서로 간에 배려가 있는 사회인가?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가치관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 이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쉽게 합의점이 없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소득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지고, 젊은이들은 취업 기회가 더 제한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이 주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면, 문제 진단이 빗나간다면 그 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진통,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 큰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치열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얻고 있는 답은 역시 가정에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죄가 가정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가족의 관계가 손상을 입고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그런 상처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와에게 먼저 사탄이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들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부부간에 처음으로 언쟁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살인극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인 병리, 우리가 말하는 비리, 그런 부패,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둘 얻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점점 아내를 많이 얻기 시작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두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 중심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을 해서 가정 전체가, 가족 전체가 고통 속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뭘 추구하겠어요? 가정에서 얻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밖에서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이성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쏟을 수 있겠어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랑을 누구가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라난 사람이 누구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치 토마스 홉스의 표현에 따르면 만인 대 만인이 투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만 것이죠. 이 사회는 지극히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화라고 하는 추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경쟁의 범위, 갈등의 범위, 이걸 전 지구적으로 확산해 놓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직장 하나 잘 잡는다고 여러분들의 생계가 보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지구 전체는 지금 하나의 경제권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그 결과는 무한한 경쟁, 무한한 긴장, 무한한 갈등 속으로 마치 내던져진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제가 무슨 뾰족한 답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의 출발을 찾는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 줄 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크고 복잡한 문제 보이겠지만은 이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문제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간에 생겨났던 갈등에 관한 얘기예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뭐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결국 제자들끼리 가장 큰 갈등을 겪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과연 수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의 한 부분을 읽을 터인데 한번 자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문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집권하실 것인데 예수님 오른쪽에 저를 앉히고 제 동생을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걸 로비 아닌 로비를 한 것 때문에 10제자가 지금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지네 둘이 뭔데 예루살렘 가면은 지금 예수님 오른쪽 옆쪽에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이 화가 난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10명이 지금 부글부글 속이 끓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베드로 같아.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인데 이 둘이 지금 베드로를 제낀 거거든요. 베드로가 나머지 9 제자 불을 지른 것이죠. 쟤들 둘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 그런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게 만든 것이죠. 베드로 선생 가서 또 이게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나는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는데 지금 12 제자들은 누가 서로 더 큰지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지금 우리가 압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로마를 지배하는 권력자들,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가 더 권력을 가져야 되고, 누가 더 큰 자리에 가야 되고, 누가 더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것인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겠지만 너희들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확연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오거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뿐만이 아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대속물,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그 몸값을 지불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섬기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모든 갈등이 뭐예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불만의 뿌리, 분노의 뿌리로 들어가면은 시기심이나 적개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데? 왕처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을 원한다는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는 네가 크고자 하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뜸이 되고 싶으냐? 머리가 되고 싶으냐? 먼저 꼬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께 와서 나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 좀 알려진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하러 왔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기도를 누가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야말로 지극히 기괴스러운 종교가 되고 만 것이죠. 정작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따라 나선 첫 번째 목적이나 이런 건 다 오간데가 없고, 그냥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 오른쪽 옆쪽에 앉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잘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갖다가 그런 자리에 올려주고 내가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우선 먼저 나는 섬기려 하게 왔다는 것이고, 그것도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몸값으로 지불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익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차려놓고 이런 가훈 무슨 아닌 사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질서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거창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헌신하고 무슨 불로 땅끝까지 가고 무슨 이런 짓을 하기 전에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걸 어디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는 말이죠. 실습장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입니까? 교회입니까? 우선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원리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양무리를 칠 때 제발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또 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그걸 배우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누굽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란 아버지가 무슨 로마의 지배자처럼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낮아져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온 가족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그걸 배우고 어디서 배우겠냐는 것이죠. 아내는 또한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온 몸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무슨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며 가정이 어떤 원리에서 작동한다는 걸 어디 가서 배울 건데? 대학교 가서 가정학과에 가서 배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느라고 죽을 만큼 고생했지만 정작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흔들리는 까닭은 사회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이 온통 병들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디 성한 가정이 얼마나 돼요? 다들 숨기고 살고 가리고 살고 적당히 포장해서 살기에 망정이지, 한번 들춰보면은 유명한 사람 가정이나 무슨 권력자의 가정이나 재벌의 가정이나 가정마다 병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가정 전체가 병들어 있다면 사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사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와서 섬기라 말아 한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섬기는 자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섬김, 어머니의 섬김을 받은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섬기는 그런 인격이 되겠죠. 그러나 마치 지배자처럼 군림하고 통치자처럼 다스리고 엿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건 여러분 어떤 인격이 이 세상에 배출될지는 뭐 묻지 않아도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선 가정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고 가족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큰 주제는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살아야 세상이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섬겨야 가정 밖에서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섬김을 받아봐야 그런 가정 밖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 가운데서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밖에 나와서 적당히 위선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늘 섬기는 자처럼 웃고 늘 섬기는 자처럼 겸손한 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교양이 있는 인물은 될 수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섬김이 오는 기쁨, 섬김에서 오는 그런 겸손, 그런 진정한 삶의 놀라운 능력은 일생 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는 것은 큰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크고자 하지 말고 작아지고자 하고 낮아지고자 하고 살고자 하지 말고 죽어야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뭐 담임 목사 제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면 목사 호칭은 있지만 뭐 간사나 별 차이도 없어요. 다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입니다. 한번 형제가 자매가 돼서 한번 진짜로 서로 간에 낮아진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잘 되겠어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다들 불만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해보려고 애는 쓰는 것이죠. 저는 늦게 예수를 믿어서 잘 몰라요. 교회 질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쥐잡듯이 잡고 목사가 간사를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건 교회적 질서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요. 그런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성도를 섬긴다?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무슨 위계 질서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로만 캐톨릭의 처치의 그 강대한 위계 질서, 교황에서부터 저 밑에서 뭐 수사를 거쳐서 일종의 평신도 이르기까지 그런 질서 자체가 한순간에 허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만은 그런 질서가 아니라 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질서, 오래된 성도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질서, 사회적으로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섬기는 질서, 그런 질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런 하나님 질서를 우리가 교회건 가정이건 살아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위선이 많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살지만 이중적인 위선에 살아요. 집에서 하는 소리와 밖에 나가서 하는 소리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삼중적이에요. 집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또 달라. 너무 거룩해. 목소리도 달라. 걸음걸이도 다르고. 나가면 뭐 쌍욕을 할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서도 쌍욕해도 괜찮아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안 하는 체 하지 말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위선에 넌더리를 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의 불일치가 다음 세대를 다 떠나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 걸 보고 무슨 다음 세대가 이 신앙 안으로 쑥 들어오겠어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 왜 안 오겠어요? 잘 놀기만 해도 애들이 옆에서 붙는데 뭘 하고 노나?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올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부른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군림하고자 않고 지배하고자 않고 정말 섬기는, 제대로 섬김을 본다면 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 질서는 가정의 질서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가정에서부터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와서 무슨 다른 행동을 포장하거나 위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집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이란 곳은, 가정이란 곳은, 교회란 곳은 애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보다도 상대를 더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나보다도 아내와 자녀를 더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자녀보다도, 남편이나 자녀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질서는 한순간에 다 흐트러지고 깨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질서가 아니라 섬겨야만 하는 질서, 그 섬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요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질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디선가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시원한 공기가 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기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섬기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섬기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를 섬기십시오.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단 하나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전체를 썸머라이즈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뭐 성경 복잡하게 배우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단 한마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단 하나,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모든 질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어렵습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한순간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이 모든 질서가 크리스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대접받고 그저 섬김받고 그저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비참하고 불쌍한 이 인생들 주께서 건져주셨사오니 이후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메인 바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고, 오늘 우리 범키 형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기로 결정했듯, 그렇게 우리 자신도 그 구원받은 조건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끝없이 섬김으로써 더 많은 사랑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안신기 목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화 올 땐 박수가 나와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간사를 하는데 막 아멘. 아니, 저만 그럴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기시는 게 목사님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확인 사살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목사님이 제일 큰 사람이냐 이런 질문일 사실은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합니다. 안 목사가 흘린 것도 내가 닦습니다.
꼭 그 얘기 꼭 여기서 하세요 또. 하긴. 근데 화장실 가서 이런 소리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 질문이 이제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질문 못 드렸던 건데 사실 자매님 같은데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기를 정말 아버지답게 사랑해 주지도 않으셨고 어머님은 장시풍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비유즈당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아마 20대부터 30대까지는 의절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던 건데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부모님이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만났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수원지에 빠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체성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자녀가 되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어비주를 서로 당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회복하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형제인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항에 나갔는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마중 나온 아버지를 그냥 아무 말하고 안 하고 허깅을 한 거예요. 아버지 그기다 귀에다 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그리고 그 하나의 제스처에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저는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용서할 수 없는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풀 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나도 풀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풀려면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아까 남을 먼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열쇠를 찾았고 열쇠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라 고 말할 수는 없죠. 나는 이미 열쇠를 가졌는데 내가 문을 먼저 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정말 그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고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변화 혹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한 그대로 했는데 그 결과 저는 다 회복이 됐죠. 제 아내하고 13년 동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박해 아닌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제 그동안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다가 그냥 모든 말문을 닫게 만들었다가 말문을 열어주고 그 말문이 터지니까 내 말문이 닫혀버리고 이렇게 말문을 내가 이제 1년 반 동안 닫고 아내가 말문이 터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게 되었소. 사모님께서?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성공한 날이에요. 내가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과거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거짓말할 상황에 내몰리면 입을 닫아버리고 9개 동안 침문하고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고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날 제가 가장 감격한 이유가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나가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을 거꾸로 살았던 것인데 그걸 다시 이제 바르게 잡는 작업이 그걸로 하나가 됐고, 또 사랑하는 아들들과도 이렇게 얘기를 트기 시작해서 제가 용서를 구했고, 특별히 큰아들한테는 제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 뭐 야단도 많이 쳐고 시고했는데, 아이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죽도록 혼을 내고 나는 아이한테 뭐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관계를 다 이제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과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 섬기는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뭐 잘 섬긴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자녀들에게 군림하고 아내에게 군림하던 그런 패턴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왜 그 전에 얘기를 한번 간증같이 해주셨는데, 왜 미국서, 아직 질문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미국서 왜 전도사로 신학 공부하실 때 설교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 둘째가 막 그 아버지 라이드 달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어때요? 뭐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신학교 옆에 있는 그 고든 칼리지의 그 베넷 센터라고 그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갖다 넣고 오라 그러고, 그러질 않나. 또 아들은 또 뭐 체육관에 이게 첫 번째 지금 설교 데뷔전을 치르는데 이 밤새 지금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은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싣고 그 갖다 주는데, 또 나가는데 아내가 뒤에다 대고 우유만 2병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또 무슨 뭐 그렇죠. 슈퍼마켓 갔다가 한 바퀴 돌면 한 30-40분 걸리는데,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설교 준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아이가 문을 닫으면서 시계를 보더니 9시 반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만 계산해 보니까 우유 사다가 집에 갖다 주고 다시 데리고 오고, 그게 속에서 이제 불같이 화가 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아이는 이제 차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핸들을 꽝 치면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내일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든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너의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아니, 설교를 준비한 건 하나님의 일이고 아이를 보살피는 거는 그건 내 일 아닙니까? 근데 어쨌건 그 시간, 그 상황,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인사이트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네 일이고 자녀를 돌보는 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니,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설교를 한번 잘해서 떠야 되겠다. 데뷔전을 잘 치러야 되겠다. 담임 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위험해요. 그게. 이제 위험해, 좋은 설교를 해서 완전 그게 위험하다니까. 이 전세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진액을 짜내는 건 하나님의 일이 맞지만, 만약 그 동기마저도 내가 나를 위해서 높이는 길이라면 그건 나의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으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기는, 정말 진정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건 어떤 일이 됐건, 뭐 교회 안에서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건 전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아니, 같아요라는 표현이 좀 기가 막힌 질서의 역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설교하는 게 거룩한 일이지, 라이드 주는 게 무슨, 그땐 사모님 왜 그렇게 목사님. 근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고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다시 들어도 정말 이렇게 찡한 아니 저는 사실 저도 미국서에 있으면서 이렇게 라이드를 좀 줬는데 참 속상한 게 아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딸은 라이드를 주면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뭐 아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아들은 딱 저 뒷자리 회장님석에 앉는 거예요. 제가 뭐 지 기사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전 목사님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나가나 모르겠어요. 기사죠. 그런 거예요? 그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옆에 좀 앉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앉으라 그러면 되지. 또 안 앉고 삐지는 건 뭐예요, 또? 아니 그래서 이제 한 3번쯤 하다가 야 내가 근데 기사냐? 옆에 앉아. 그랬더니 옆에 딱 앉았는데 이어폰 꽂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들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겪어졌던 걸 나중에 얘기하는데 저는 늘 제가 좋은 아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깨달음을 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여튼 뭐 신학교를 하면서 무슨 뭘 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못 낮아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막 그 웅덩이에 처박듯이 처박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 리더 같은 건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이시죠. 그러나 다윗을 13년간 광야를 전전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렇죠.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때를 따라 높이실 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퍼블릭 피겨, 퍼블릭 서번트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의 제일 첫 번째는 퍼블릭 서번트예요. 지금은 서번트십이라는 말이 리더십의 뭐 동의어가 되고 말았지만 실제로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컨셉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서번트십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그 버려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의 종님인 것 같아요. 종님. 네. 종놈은 괜찮은데 종님은 좀 그렇죠. 네. 그 뭐 옛날 우리 주의 종 그러시면서 교황은 스스로를 종의 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왕관을 쓰지요. 호를 들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이 나이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분이 저를 이렇게 섬겨주셔야 되는. 제가 실제로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근데 혹시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내면 오해받을 만한 게 바깥에서 욕하는 사람 교회 와서도 욕을 해라 이런 말씀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인티그리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화낼 수 있죠. 나는 정말 사랑하면 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욕을 못하는 건 뭐 너무 피상적인 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욕이라는 게 뭐 그 육두문자가 아니더라도 뭐 그렇지 않아요. 야, 뭐 이 녀석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무랄 수 있어야 되고 야단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깊어지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친구관계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로마 지배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는 점잖은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잖은 목소리라면 성전에 가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30대? 네, 30대. 조금 혈기가 좀 있는 연세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늘 목소리를 차분하게 내리깔아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인마 나도 섬기러 왔는데 이 녀석들아 너희들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죠. 예. 야, 이게 어떤 분이 좀 목사님 말씀 듣고 공감하면서 그렇지만 또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의 비서다라고 교인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섬김의 설교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과연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설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목사님들의 개인 차이일까요? 이 작가님 나눈 말씀입니다만, 그건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고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과연 우리 안 목사를 사랑하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모든 건 저로부터 점검이 돼야지 뭐 남이 이러고 저러고 이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것 비난하다가 내 자신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라는 건 나를 말씀에 비춰보는 일이지 그 말씀에 남을 비춰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남을 비춰보는 건 하나님이 한 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의 교회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러나 뭐 그 목사가 그렇게 하건 말건 그걸 제가 어떻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 목회가 있고 목양이 있고 거기 공동체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 뭐하러 모이는 겁니까? 무슨 일이 모자라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모인 공동체인데 사랑하는 일 빼놓고 모든 일을 하네. 뭐하러 모여요? 뭐하러 일을 하냐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건 네. 다른 질문이 그 사이에 오긴 왔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그냥 제가 그럼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됩니까?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할 일이지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죠. 이런 질문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네. 했어요? 제가 또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보자고 한 후, 왜냐면 질문도 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 실수로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변명 한번 하고,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겨보자고 한 후 1년 가까이 지나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이래도 되나 하고 염려가 엄습하지만 다시 믿고 맡깁니다 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맡깁니다. 역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치 말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것 외에 딱히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행동하는 것 없이 걱정 염려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보이고자 하는 것도 내려놓고 보니 딱히 필사적으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이렇게 평안하게 필사적으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나 하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염려일까요? 아니 이거 우리 저 페이스북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로. 내가 고난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면 아직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은 것이죠. 저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 나는 뭘 할지 몰라서 정말 답답해, 그러면서 눈물을 터뜨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도 내 인생을 던져서 뭔가 올인할 게 없으면 애들도 답답해해요. 나는 뭘 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 근데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아니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잠시 편하겠지만은 곧 고난이 오시겠네. 이렇게 다른 분 얘기라고 이렇게 웃으시면 하긴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생명을 주어 투자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생명으로 값주어 사시고 그를 그냥 놀리시지는 않으시겠죠. 놀리시더라도 놀리시는 이유가 잠깐 있겠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살이 좀 통통이 오르면은 뭐 잔치집에 불려가지 않겠습니까? 죽으러. 죽어라. 오늘 질문이 지금까지 원 질문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6시 10분이거든요. 혹시 우리 청중 중에 나 이 질문 꼭 하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우리 한번 나누고, 보통 이렇게 하면 목사님 끝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한번 좀 손들어 주세요. 들어오실 때 질문 쓰신 건 없습니까? 오늘 못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요즘은 확실히 이걸로 하시는 게, 그 사이에 또 이걸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언제부턴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말씀이 좋아서 펑펑 울었어요. 교회를 바꿔야 하나요? 다 제 탓인 줄 압니다만 유유.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또 이런 건가요? 네, 저는 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 들리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뭐 끌려가듯이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은혜 받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교회를 꼭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설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만 끝내자는 박수로. 예,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네,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요. 어렸을 때 그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어보래요. 근데 저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저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무슨 대단한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시편 23편을 100번만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저런 소리 나도 하겠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 시편 23편을 진짜 100번을 읽어봤는데 저 그때 그 말씀이 살처럼 몸에 박히는 것 같은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 싶으실 때는 오늘 우리 형님 주신 말씀처럼 성경 말씀 소리내서 읽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무별 예배 하는데요, 다음 주에 무별 예배 할 때는 우리 성경책을 통으로 읽습니다. 사람의 설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게 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섬김 받을 때가 더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옳은 거 아는데 저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일이다, 멋진 일이다 여기는 거는 그건 어쩌면 사람의 일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숨김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족들을 먼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아빠 진짜야, 이제 엄마는 진짜야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소중한 말씀, 힘들지만 우리로 진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주심에 감사하옵고, 이렇게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스스로를 낮추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예수님을 뜻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높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들도 마침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으로 깨어진 가정과 아파하는 사회와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